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민족이라,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했지요. 그 증거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증표를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육체에 행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증표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 부족해도 그러한 증표, 그런 예식, 의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자신에게 이렇게 좀 선처를 베풀고, 또 그렇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예외를 두실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언약의 백성된 그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참 유대인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참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라고 하는 이 증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부터, 내면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난주의 본문과 흡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2장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익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나은 점, 이방인보다 나은 점, 다른 점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참 많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보다 유익한 것, 또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가 참 많다. 참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맡겨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지켜 행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그 책임과 유익된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또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언급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말씀을 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한 듯한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들만의 소유물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필요 없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 것이야.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는 그 말씀을 정작 유대인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이런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분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다면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유익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그 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도 하고요. 그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와닿는가 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죠. 그러나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맺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또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은 그런 관계를 함께 맺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작은 선물 하나도 주고받는 것에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함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잠깐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그 마음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응답하는 것이 그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우리는 큰 유익을,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특혜를 받은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일 그런 말씀, 그런 은혜를 내 자신과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좋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모이면 마냥 좋아. 너무 좋아. 말도 통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좋아. 끝. 그럼 유대인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만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나만 즐기고 누리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그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또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이고 깨닫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내 모습이고, 그런데 아직 나누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 만일 말씀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뭔가 내게 삶의 방법과 방향과 그래서 이해되어지고 알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뭔가 감동을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멈춰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긴 그 뜻과 목적을 우리는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런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목회를 하지만 제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억지로 그냥 겨우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거든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꺾이지거나 혹은 변화되거나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리고 내 삶에서 직면해 가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거기 안에 가둬두고 살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것을 탓하며 그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려가고 수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는 그게 과거를 뒤돌아보며 과거만 쳐다보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갇혀서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있습니다만 늘 그래, 금요일만 되면 늘 이러고 있어요. 왜? 드럼 때문에.
찬양아, 오늘 악보 나왔는데 너 드럼 좀 연습해라. 안 되면 조목사님한테 좀 가르쳐달라 하든지 좀 해라. 막 이러는 거야. 아빠가 이제 무서우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늘 그래요. 아빠, 나는 드럼하고 체질이 안 맞나 봐. 야, 왜 그래? 너 잘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어. 맨날. 예, 잘하고, 예. 그저께도 그러는 거죠. 제가 또 뭐라 했겠어요? 아니야. 날 잘해.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어. 그러면,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왕 할 거, 재밌게 해야 되지 않냐? 이왕 하나님께 맡긴 거,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니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속으로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빠 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는 마음 가운데 애들이 그래요. 그래, 이왕 하나님이 목사로 했으니까 재밌게 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 이왕 할 거 재밌게 해. 억지로 하지 말고 이왕 할 거.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안다면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유의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그곳이 영광의 자리이니 하나님의 자리이니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세상에 선포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버려진다면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영광된 자리로 내가 나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고,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고, 복음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아마 가시지 않는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만큼은 너무너무 큰데 라고 하는 자신을 이루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헤아려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라고 정의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유대인의 옳지 못한 삶을 지적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대인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전에 말씀했던 거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나 그냥 요즘 말은 너무 리얼해. 너무 정확하게, 너무 강력하게 꼬집어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자신을 향해 뭔가 핑계를 대기를 좋아하고 궤변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고?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 믿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유익한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죄인 취급받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은 더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분으로 추앙받게 된 것이니, 내가 더 죄를 짓고 그렇게 악을 행함을 통해서 거꾸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유익하게 만든 것이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질책하고 심판한다면 그 심판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러죠. 몰아주기라는 걸 하지요. 가운데 어떤 아이가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는 나머지 엑스트라는 뭐예요? 막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긴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자기가 막 억지로 막 찌그러져. 이렇게. 그러면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왜 나머지는 다 찌그러졌고 한 아이만 도드라지게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드라지는 이 아이가 찌그러지는 아이들에게 고마워 라고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드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하고 더 추한 짓을 함을 통해서, 불순종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도드라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더 그렇게 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놈 자식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불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또 높여드린 것인데, 되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했냐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오늘 우리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의 증거 혹은 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증거만 자랑하지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질책하고 책망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위대해진 것이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무 단호해요. 뭐라고요? 8절 뒤에 보니까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해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완전한 분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결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이루가시고 스스로 그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죄를 싫어하시는 걸까? 왜 그토록 죄인을 싫어하시는 거지? 왜 그토록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죄를 싫어하시는지, 왜 그토록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10절에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시작. 10절에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지.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지. 또 위로가 팍 돼요? 아, 그렇지. 나는 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오늘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본질상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죄인이다 라고 정의해놨어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의인은 없으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본래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 죄인이었던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보다 더 특별한 특권이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운지 그 위를 이제는 나열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해 갑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뭘? 말씀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다 빗나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과 언어는 험담과 사악함과 잔인함과 천박함과 저주가 가득하구나. 내 딛는 길마다 허황된 곳으로 가고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죄인 된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 지혜, 지식, 생활 혹은 우리의 입술과 말과 언어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와 행동과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 우리 모든 전 인격이 다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의롭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고 합당한 그런 모습이 몇 개나 되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말씀과 이배된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훨씬 쉽죠, 찾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행실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의 모습이나 마음먹는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 아래 놓여 있으니까. 오로지 자기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죄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 올매에서 벗어나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편하니까. 자신의 나약함을만을 앞세우고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죄인이 누구라고요? 저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입니다. 나예요, 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죠. 다 악하죠. 어느 하나가 선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루도 수십 번씩, 수천 번씩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가요? 안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안 좋으셔요? 나는 좋아 죽겠는데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죽으려고 얼른. 그래야 또 하나님이 가니까. 그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늘 막 꾸지람하고 혼내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돌아올까? 또 말씀에 순종할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깨달을까? 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선한 삶을 살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렇게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유익을 지키고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영적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나은 모습, 믿음의 중표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이 조금 의심스럽다 하신 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모든 게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른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싸워야 할 죄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참담한 말들과 잔인한 말들과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과 갈망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줘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들, 악한 말과 언어들, 헛된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납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은 아십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일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특권에 대한 보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또 죄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며 탓하며 세상만 탓하고 연약함만 탓하고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십시오.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고, 죄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요. 그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계획을 더 빨리 이루어야겠구나. 내가 더 확실하게 이들을 붙잡아야겠구나. 이 땅에 다시 구원의 완성의 날을 하루속히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하지 않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한 주간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죄 앞에서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설령 혹시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모든 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